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좀 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예요.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은 넘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 제목을 막 생각해내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고려 후기 조선이 막 세워지려고 하는 그때에 있었던 영화예요. 그 드라마에 한 여인이 천민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다. 얼마나 사회가 혼란한지 권세 있는 사람들이 평민들의 토지를 빼앗아버려요. 수탈해버려요. 평민을 자기 노비로 삼아버려요. 여인도 사실은 평민이었는데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는 불합리하고 무질서하지만 흘러가는 대로 자기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다. 저항하면서 자기의 삶을 거기서 세워가려고 애쓰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다면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다. 그 여인은 거기서 어떤 생명력이라도 가지려고 거기서 어떤 에너지라도 가지고 뭔가에 대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고 어떻게 은혜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부활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무덤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넘어졌어요. 완전히 엎어져 버렸어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엎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뭔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 되면 되겠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쭉 오다가 그 희망이 무산돼 버리고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좌절과 절망인 거기서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죠. 그 드라마에서 이 여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다. 거기에 저항하면서 자기의 삶을 거기서 막 세워가려고 애쓰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출발시키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이 부활신앙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활은 저기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내게 경험되는, 내게 체험되는 이 신앙으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거센 저항으로 세상은 우리를 옥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다시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달 내에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또 살로메, 그들을 만나셨던 예수님 생각해 봤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또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재판받던 그날 저녁에 죽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멀찍이서나마 예수님을 또 뒤쫓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뒤쫓아가고 있었어요. 붙잡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평소와는 사뭇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요, 제사장들을 꼼짝 못하게 말씀의 권능으로 제압해 버리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밀쳐서 예수님을 갔는데 예수님의 그 권능이 뚫고 지나가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옆으로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예수님은 이런 위기 앞에 압도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깨치고 승리함으로 서시는 분이셨어요. 이번에도 그래 될 줄 알았어요. 잡혀가시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실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전과는 달라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순수히 그 구렁텅이 속으로 늪으로 빠져들어가시는 거예요. 절리 들어가면 예수님은 필시는 죽게 되실 텐데, 아무 저항도 없이 저렇게 재판받으시면 사형이 언도될 텐데, 베드로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보를 하고서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저렇게 이제는 사형당하시고 죽으실 텐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여기 서야 되는 거지? 나의 길은 어떻게 정하고 서야 될 건지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생명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수제자였거든요. 그래도 다 도망가도 끝까지 예수님을 뒤쫓아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놓아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해버리고 나자 그의 삶이 내적으로 붕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으로 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도 무덤 속으로 가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만났다 말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다 말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적으로 무너져 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해버렸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옆집 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아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요. 옆집 남편이 아무리 자상해도 우리의 화만 돋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려움 주면 확 꼬꾸라져 버리고, 세상에 시험이 닥쳐버리면 그냥 물룩도 녹아져 버리고, 여러분, 거기에서의 어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는 없는 무기력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서면요, 아니,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희망이 없어도 거기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서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시험을 주면 주는 대로, 어려움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좌절해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도망쳐갖고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물은 내렸지만 어쩌면 그물을 걷어 올리지도 않은 상태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물은 내리고 올리지만 어디에 물고기를 잡으려는 어떤 마음은 하나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년이나 예수님을 뒤쫓아 다녔고, 그래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 섰버렸으니 내면의 상태는 다 붕괴되어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상태였으니까 말이죠.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5절 말씀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듣던 얘기 같아요. 사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여러 번 따랐다가 도망쳤다, 따랐다 도망쳤다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맨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쫓았던 것은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안드레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갖고 형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갖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뒤쫓아 나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겨운 거예요. 도망쳤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도망쳐가지고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쫓아서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예수님 뒤쫓아 나아가니까 편안한 잠자리도 없어.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이래갖고 못 살겠어. 이 사람 쫓아 나아갔다가 내 삶이 성공은 고사하고 고난과 고난만 이어질 삶인 것 같아. 또 도망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인 거죠. 불러다 놓으면 도망가고 불러다 놓으면 도망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가득 잡았으니 그분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의 랍비 정도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낼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든 거죠. 그래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이 말은요,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고백이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래서 주여라고, 퀴리오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불림받은 그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서는 겁니다. 혹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불러다 놓으면 도망가고 불러다 놓으면 도망가고 이래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을 따를 만한 제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고백하고 섰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똑같은 이 상황이 다시 재현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겠다 하면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지만 그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무너져 내려버린 이 좌절과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자기를 믿지 못하는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뭘 하겠다고, 물고기나 잡아야지.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왜 도망갔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왜 용기 있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말 못하고 나를 부인했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덩이 속에 빠져서 분간도 못하고 내가 어디 자리에 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매김을 하고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어라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르벤이 다시 살리려고 끄집어내긴 했지만 다른 형제들은요, 요셉이 죽어라고 던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지 않으십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하수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이래 세월이 흐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쇠퇴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의 고통을 봤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너는 그 백성에게로 가라. 모세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요셉을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내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어떻게 옥죄면서 나올지라도, 거센 파도가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문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냥 위로하러 가셨습니까? 위로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남자 형제가 죽고 나면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재산의 상속이 남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좌절에 빠진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하러 찾아가십니까? 한 끼 식사나 대접하려고 찾아가십니까?
그래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음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사로를 놓습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명령하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하게 돼버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런 권능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는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 좀 하세요 하면 남편은 들어줍니까? 요즘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명령은 못해요. 그렇죠? 안 들어.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몇 없어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풍랑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죽음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죽음의 덫에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이끌어 끄집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냐 하면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이제 세우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요, 치유하시고 더 이상 왜 부인했는지 내가 책망하지 않을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명은요, 어쩌면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기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가족에게 대한 사명이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든 아니면 내 이웃을, 이 사회를 향한 사명이든 내게는요, 그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나냐 하면요, 사명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도 끝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요. 계속 침상에서 거기서 의식도 없는 채 7년이나 누워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신창이가 되셨죠. 왜 이렇게 의식도 없이 아무런 눈도 못 뜨세요? 그런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데, 깨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내 사진을 찍어봤더니 내 눈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안 돌아가셔요. 왜 안 돌아가시지? 언제 돌아가신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으면 안 죽어요. 사명이 남아있으면 안 죽어요.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모세가 언제 죽었습니까? 지금 우리 민수기 읽고 있는데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어요. 언제 죽습니까? 그의 사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림받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어지고 건강도 주어지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주어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거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 지혜가 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공급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명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요,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요, 이 사명을 점점 축소시키고 왜소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이게 우리의 욕심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잖아요. 물질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명을 붙잡으면 사명에 합당한 물질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막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건강을 가지려고 한다고 건강이 주어집니까?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요, 은혜도 중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명자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섭니까? 아닙니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러분,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순교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은 괜찮은 건데, 아니, 내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아, 내 사명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그래도 감당하겠다고 섰으니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보이냐 하면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가 쓰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바로 못 적고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묻던 자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 지고 죽는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내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서 쉽게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수월하게 목회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친구는 저렇게 수월하게 편한 교회 만나가지고 말씀 피우는 사람 한 명 없이 저렇게 수월하게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는 친구였는데 학교에 괜찮은 교회 맡아가지고 그냥 교회 넉넉하고 그냥 편안하게 목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봐요. 하나님, 내 십자가는 왜 저렇고 저 십자가는 왜 저렇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다 다르다. 부른 사명도 다 다르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다 다릅니다. 십자가도 다 다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볼 것 없어요. 자기 사명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서기관에게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지 하시는 겁니까? 일종의 거절입니다. 너는 이 권세 포기하고 나 못 쫓는다. 좀 쫓다가 금방 돌아갈 사람이다. 나 못 쫓는다. 예수님의 일종의 거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너는 나 못 쫓는다. 돌아가라.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21절에요. 곧 이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한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중에 마태복음 8장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야기가 한 이야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고 왔는데 돌려보내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 그러는데 장례 치르러도 못 가게 합니다. 너의 사명은 그것도 이기고 나를 따르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도 똑같아요. 선교사님들은요, 아버지 장례 못 치릅니다. 임종도 못 보고 장례도 못 치릅니다. 임종했다는,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빨리 오면 몰라도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티켓팅하고 오면요, 이미 장례 다 끝나고 없어요. 대부분 친한 친구들이, 목회하던 친구들이 대신 가가지고 장례의 자리 지켜주고 그래 장례를 치르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명으로 불림받았습니까? 똑같은 십자가입니까? 다 다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뭔지, 내 사명이 뭔지 그것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넉넉하게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명에 합당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십자가가 다르듯 은혜도 다릅니다. 사명이 다르듯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도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썼어요. 일자무식의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짤막하잖아요. 짤막하잖아요. 길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세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복음서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냐 하면요, 마가를 통해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 쫓아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가냐 하면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가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가의 사명은 뭐냐 하면요,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가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기록됐고요. 마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사실은 기록된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체험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는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하고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려고 베드로가 썼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썼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세워진다는 것이요, 꼭 우리 얘기 같아요. 우리가 여기 섰더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생명생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해내는 수만 가지 일들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는 이것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생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려고 했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38년 된 지체장인이 벌떡 일어서서 찬양하며 들어갑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합당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데에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데에는 홀홀단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그것만 가지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10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려고 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고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사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세워지는 자로 섭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수없이 죽을 겁니다. 어떻게 죽냐 하면요, 롤러코스터가 저 밑바닥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듯 한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의 저 밑바닥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 복되게 세우고 우리의 삶도 복되게 세워서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